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여러분들 덕택이라 그래 생각이 되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2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60년 우리 동네 제일교회를 이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몇몇 선교사들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뽑히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선교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것을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와 탯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가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오늘이 아마 4번째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유재춘 목사님 계실 때 이곳에 방문해서 그때도 저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선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 20여 년 전 돼서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좀 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선교지에 갔으며 오늘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름은 아시는 바대로 박병삼입니다. 부르기도 그렇고 또 의미도 사실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 가운데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1955년 6월 23일 날 태어났는데, 주민등록상에는 1955년 2월 2일생으로 한 4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군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위로 형님과 누나가 계셨는데, 자녀가 셋이면은 조금 일찍 이렇게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올림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조금 일찍 군에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으면서 왜 병삼이라고 졌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병자 떨림이거든요. 그리고 3번째 태어나니까 그냥 병삼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이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당신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 같다고. 예전에는 제가 잦은 병을 이렇게 안고 살았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또 배도 잘 아프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뭐냐고 해서 박병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문으로 성박자에다가 그리고 불꽃병자에다 석삼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박수를 치면서 제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성박자를 보면은 열 십자에다가 팔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이분은 십자가의 사람은 이 전복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꽃병자의 석삼을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이후 제가 자랑스럽게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저는 오남 일녀 중에 세 번째 태어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내 김영자 선교사, 다음에 사진이 나올 텐데 참 이쁩니다. 제가 아마도 그 이쁜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가지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삼남 이녀 중에 제일 큰 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왔다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얼굴도 몸매도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보다 아이를 먼저 데려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먼저 데려가신 걸로 생각을 하고 대신 제가 그 아이가 못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들 둘과 그리고 딸 둘이 있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1999년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낸 후에 저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왜 사는지 그것이 그렇게 궁금을 했습니다. 혼자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성경도 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궁금했던 이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목사님이나 또 신부나 또 스님들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정답은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는 매우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았습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면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도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 나이 38살 되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육군 소령이었고 그리고 사단 감찰 보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분상으로도 괜찮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이제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우리 이제 기독 장교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회장 밑에 총무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수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를 꼭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를 볼 때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굶을 대로 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터지기 바로 직전. 뭐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냐면, 첫 번째, 저는 한국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군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가 아픈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그 강원도 화천 땅 7사단이었는데, 신발을 신으면은 부대에 출근한 것이고 신발을 벗으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대 안에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제 사무실까지 가는데 한 3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5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집을 나서고 있었는데, 그때 그동안 머리와 가슴을 답답하게 억눌렀던 그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만은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목적,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죗값이냐 아니면 부모의 죗값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엇이 잘못되면 조상의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저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원망스럽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종종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일본 사람 아니냐? 중국 사람 아니냐? 간혹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는 한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의 의미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에 땀 흘려서 곡식을 가꾸고 가을 되면은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면 겨울에 정말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데, 봄에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여름철에 일을 게을리해야 하거나 가을에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이 겨울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장년기 그리고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쳐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준비를 다 했는가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주셨는데 그 사계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군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 군인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사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군에 있으므로 조금 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나마 조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감찰보좌관이라는 그 직책이 어느 부대든지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곳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부대가 정상적인 부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가서 조사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제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서 조사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벌보다는 가서 잘못된 그런 사람에게도 칭찬해주고 또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고,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을 한 번도 처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징계를 한 그런 적은 있지만, 왜 그랬냐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아주 작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했든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부대가 잘못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감찰보좌관이라는 것이 그런 일도 하지만 이렇게 산중에 있는 작은 부대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논산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논산훈련소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그 아이들이 6주 훈련을 마치면은 부대를 떠나기 전에 소원술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일개 기에 한 2,000명 정도가 일개 연대 훈련을 받는데 장교고 하사관이고 병이고 다 나갑니다. 제가 혼자 그 2,000명을 다 통제를 합니다. 2시간의 시간 중에 1시간은 소원술을 받고 1시간 동안 오늘 왜 사느냐는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직분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 전한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에서 한 300명 정도, 한 400명 가까이 전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교육사령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사령부로 가는 것은 하나님 실수입니다. 손해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급하기 위해서라도 가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급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사령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왜 가게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전할 바야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침례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을 마친 후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런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 때를 우리가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건가. 그런 때 저는 이제 2000년도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앞길을 묻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은 세 가지 길이 저에게는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는 제가 섬기던 그 대전 노은교회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논산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면서 금식하러 가서 정말 그때는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귀로 들려주실 것이다. 3일간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제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 이제 마지막 되는 날 집사람이 저를 데리러 유성에서 논산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이 어떻게 되냐면 바위 바로 밑에가 절벽입니다. 졸다 보면은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온몸 전체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네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든지 교회를 개척하든지 하나님은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선교라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선교 가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제가 아내가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그냥 저는 웃으면서 아내를 쳐다보니까, 우리 아내는 제가 가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은 줄 알고 자꾸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나 봐. 그랬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후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저의 사역을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그때 교회가 노원동으로 옮기면서 터파기 기초공사를 할 그때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였죠. 목사님한테 다짜고짜 목사님 제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선교 가는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나 선교사 시취 이것이 아주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그해 6월 30일부로 선교사 훈련도 마쳤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상을 짧은 영상입니다. 한 2, 3분짜리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워십하는 모습을 연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소리를 좀 키워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방송실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 저하고 아내가 나오는 그 티셔츠 입은 마지막에 그거 올렸던 그 영상을 좀 봐주시기.
시간이 없어서 연이어 가지고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죄송하지만 2022년 선교 보고 그 내용 중에 영상부터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사실 이보다 빨리 이제 한국에 올 수가 있었는데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7일간 이미 작년에 이제 보르네오 섬 선교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마치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곳에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에는 이제 2000년도에 가서 주로 한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제 한인 기업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공장이나 뭐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대부분 기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충분하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한인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갔다가 현재 22년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17년 동안을 이제 꼬바요란 교회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침례 교회 중에 한 세 번째로 큰 교회에서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3개 교회가 한 예배당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종종 마음 아파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1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건가, 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또 목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월드쉐어라는 그런 단체와 조인이 되어서 그룹홈이라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이들 한 10여 명씩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소망의 집 시초가 됐고, 본래는 한인교회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인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합쳐서 한국 사람 한 40여 명, 인도네시아 분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길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도네시아 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냈고, 또 한인들과 이런 사역을 하다가 2017년에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자카르타 근교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이슬람 강성 지역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허가된 지역, 교회로 허가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사회복지 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고, 우리 수마의 집 아이들 3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침과 저녁에 아침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서 5시까지, 저녁에는 7시서부터 8시까지 연중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일상생활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청소를 전부 다 분담을 해서 식사까지도 아이들이 전부 다 합니다. 준비를 해서 6시 이전에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전부 다 아침에 다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한 다음에 6시 이전에 학교로 갑니다. 학교는 대부분 걸어서 가게 되는데 대략 35분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2시, 좀 늦은 애들은 3시 반 정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까지, 그 이후에 이제 자기들 숙제를 하고, 보통 9시 되면 대부분 취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늦게 자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늦은 아이들이 10시 이전에는 모두 취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상을 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주로 제 혼자 이제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들을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주고 저는 그 아이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워십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드라마, 또 아이들이 개인 전도 훈련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 전도 훈련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이 한 40여 정도 구절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그걸 다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소망의 집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가서 직접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앞에 두고 그 아이들이 직접 그렇게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조금 간덩이가 커가지고 산중에 있는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이제 간 것이 바로 아이들의 고향인 깔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벌써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네요.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면은 우측에 그 상단에 있는 것이 저희가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파란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행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4개 교회를 선택했는데 추가적으로 2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총 6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 지도를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의 섬이 있습니다. 저쪽 우측에 노란 지역이 이리안자야, 파푸아 뉴기니아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 섬을 이리안자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란 것이 슬라웨시고 빨간 것이 저희들이 갔던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 섬이고, 맨 밑에 그 파란 섬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자바 섬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녹색이 수마트라 섬, 여기가 전에 쓰나미가 왔던 아체 지역 그 섬입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간 길입니다. 황토길이라서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오토바이조차도 밀어주고 당겨줘서 넘어갈 수가 있고, 우측 하단에 있는 저 차가 트라다라는 차인데 픽업하고는 다릅니다. 바퀴가 크고 짐 실는 공간이 작습니다. 그곳에 이제 짐을 싣고 저 위에 2대를 이용해서 31명이 나누어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좀씩 저희들이 갔던 4개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슬라단, 두 번째 교회가 마모, 세 번째 망감, 네 번째가 암파르라는 교회인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도 이번에 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회, 이 3개 교회는 작년과 올 사이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고, 우측 상단에 있는 교회는 지붕만 수리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4개 교회는 깔리만탄에서 아이들이 9명이 왔는데 다 우리 아이들의 고향 교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두 번째 교회가 마모교회인데 저 빨간 옷 입은 분이 여자 목사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쪽 이제 좌측에 그려져 있는 저 교회가 한국 돈 500만 원 가지고 저 예배당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를 건축하게 된 것은 지붕이 이제 낡아서 양철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양철을 전부 다 바꿨고, 이 벽체는 벽돌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을 사서, 바닥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타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고, 나무와 그리고 자재 모래라든가 그리고 돌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다 채취를 했고, 그리고 교인들이 전부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나도 들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파란색 위에 있는 저기도 반쯤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했는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70세 되었을 때 은퇴 기념을 하면서 1,000만 원 후원을 해가지고 800만 원 들여가지고 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한 것은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 정리 청소하고 그리고 오전에 그 주일학교 그 어른이 성경학교를 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휴식과 마을 운동회를 했고 저녁 7시서부터 9시 사이에 저게 이제 부흥이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분 동안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10시에 저희들이 취침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워십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찬양하는 장면, 워십하는 장면 넘겨주세요. 이 간증이 그 부모들과 아이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감동을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한 애도 있고 안 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죄악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잘못 살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겠다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그려가면서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2명 1개조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것은 추방 아니면은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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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전부 다 동영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운동회 하는 장면 넘겨주세요. 거기에 그 상황들이 물이 전부 다 저렇게 흥탕물이고 집이 저렇게 강 옆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주 생활이 많이 열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주변 청소하는 장면이고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게 이제 하실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 말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14일간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579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희들은 맨 위에다가 전도 대상자 그분의 이름과 나이와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 내용을 전해주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든지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그 말씀 속에서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두 번 이상 다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먼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국에서든 인도네시아에서든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선교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제외하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을 변함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생 70여 년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짧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